반갑습니다. I'd like t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of me playing my life.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신 한 분 한 분이라는 점 꼭 기억하실 수 있는, 또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은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협주곡으로 시작은 했으나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뜨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저희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끝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제가 오늘 피아니스트가 없잖아요. 왜 없는지 다음 영상, 다음 곡을 통해서 조금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곡이 과연 누가 만든 곡일지도 우리 어린 친구들
이게 누가 만든 곡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한번 들어보고 잠깐 연주해 볼게요. 했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1번을 인공지능 피아노와 협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theme performance is a very special one staged at Biennale Exhibition Building B in the AI Exhibition Hall. Beethoven's Violin Sonata No. 11 has been produced and premiered by Jihae Park, accompanied by an AI piano. Professor Jihae Park used the AI composing program to produce this music sheet.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자, 방금 곡 누가 만든 곡일까요? 아, 우리 앞에 있는 사람. 근데 방금 동시에 답이 나왔어요. AI 플러스 여기 앞에 있는 사람 플러스 베토벤. 뭐냐면요. 베토벤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해서 만든 곡이 살아있을 때 만든 곡이 10개의 소나타가 있습니다. 그 소나타를 인공지능한테 주입을 시키고 만약에 베토벤이 지금 살아있다면 11번째 소나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출력된 그 결과물을 토대로 저희가 이 11번을 베토벤이 쓴 게 아니에요. 베토벤 소나타, AI 소나타 11번을 이렇게 만들어서 초연을 했습니다. 방금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이에요. 언제죠? 코로나. 정말 칠흑같이 암흑같이 어두웠던 그 코로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평생을 내 앞에 사람들이 있고 내 음악을 들어주고 그렇게 무대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 나의 가장 최상의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제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소풍도 못 가봤고요. 주말이면 더 연습해야 됐고 방학이면 더 연습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저에게 세상에 무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세상이 도래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디다 쓸모가 있는 거지? 저도 하나님 믿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이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돌리기 시작한 그 계기는 저의 가장 힘들었던 우울증에서 방황하던 그 시기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였다고 지금까지는 간증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저는 저 스스로를 진화했다고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코로나라는 그 어둠이 없었다면,
진화의 기회도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단어가 AI, 로봇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이걸 어차피 막을 수가 없다면 그 주도권을 어떤 사람이 이끌어 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때고, 우리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로 꼭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세대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어두웠던 순간조차도 이렇게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게 저에게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들, 코로나 때 제가 자꾸 진화했다고 하잖아요. 뭘? 방금 딱 하나 달랑? 애게 그거? 그러실까봐 제가 전부 다 가져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틀어주세요. 그리고 MR 조금만 키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곡은. 네. 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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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사실 자 이게 항상 양날의 검이에요. 한 면으로 보면 이렇게 하시면서 박수를 쳐주시는, 너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신 분들이라고. 그런데 또 프로 불편러들이 있어요. 그 아주 전문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뭔가 혁신적인 거지만 실패하면 그냥 폭망인 거죠. 뭐 웃긴 거 했다, 뭐 돈키호테냐 막 이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와 절망의 위험 부담이 아주 큰 도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로나라고 모든 세상의 모든 연주와 공연의 기회들이 전부 다 딱 하고 멈춰 버렸을 때 이런 시도들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저의 주변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있는 희망과 비전을 향한 그 불 하나가 마지막 남은 불 하나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악기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악기가 혹시 언제쯤 만들어진 악기일까요? 네? 1713년. 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아, 35년. 와, 장로님이시죠? 아닌가? 아무튼 대단하세요. 와, 진짜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정말. 근데요. 지금 현존하는 직업군 중에서요.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직업군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직업군 그리고 오래된 그 리터러처들을 갖고 저희는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도래되니까 모든 상황이 비대면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테크니컬 막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엔지니어링 이런 기술이 없이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강의도 대학 강의도 아시죠? 그냥 저희 아빠도 이제 은퇴하시는 마지막 학기가 그 코로나가 온 거예요. 계속 대면만 하시다가 카톡도 제가 보내면 3일 뒤에 읽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학기에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때사 배워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칠판에 쓴 게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보여가지고 아무도 필기를 못하는 막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저는 그 누구보다 초반에는 절망스럽게 바라봤고 그냥 취소되는 공연들이 100개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나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싶었던 그 와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 안에 불 하나가 꺼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불의 모습이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요. 왜 안방에 보면 화장실 들어가는 그쪽에 잠깐 이렇게 작은 옷 걸어놓고 하는 그런 창고 같은 거 있는 그런 집이죠. 근데 그 방에 딱 그 옷을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밑에가 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를 하나 놓고 왜 언제 기도원 한번 갔을 때요. 기도하는 의자라고 선물을 받은 게 있었고 기도 책상이라고 선물을 받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다 풀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저만의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달려가는 곳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달려와서 그 하루를 살 힘을 얻어가는 공간은 바로 교회였는데 교회마저 우린 열고 싶었는데 못 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집에 그렇게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요. 제 주변 상황이 기도했다고 해서 다 바뀌었을까요? 한 개도 안 바뀌고요.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러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 코로나가 시작하기 딱 서너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인공지능과 문화예술을 융합하는 연구소가 국책연구소죠. 그게 몇 개 없어요. 근데 하나가 광주과학기술원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문화기술연구소에서 저한테 겸직 교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뭐 하지?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하지 한 그 순간에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어쩌면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새로운 도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한번 음악 만약에 전공하신다면 나 가가지고 한번 베토벤 그 만든 곡으로 인공지능 소나타 하나 만들어 볼까 해. 옆에 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배우는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게, 도전해볼 수 있게 힘주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에서 돈을 대줘서 나중에는 제가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 스타트업이 나라에서 공모하는 그런 공모전에 한 막 100대 1, 막 200대 1 이래요. 그럼 가서 제가 PT를 합니다. 우리 이거 할 테니까 돈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따낸 프로젝트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 이거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MZ 친구들이 이거 젊은 사람들이 잘하니까 꼭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조금 널널하다가 이제 딱 내야 돼요. 데드라인이 막 닥쳤어요. 그럼 이제 사표 쓰고 나가요.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변수들. 그러면 그 빵꾸를 누가 떼워야 하죠? 제가 떼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는데 우리 지자매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소녀틱한 게 아니라 이제 성숙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약간 이제 자격지심이죠. 다르게 들리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제가 그렇게 한 일주일에 7일이 있다면 3, 4일은 밤을 샜어야 했습니다. 원래 없는 거잖아요. 방식조차 누가 어떻게 하라 가이드라인이 없는 프로젝트들을 하니까요. 진짜 밤을 샐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때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 3년 4년 동안 저는 한 20년을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중에 이제 젊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빼먹어가지고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했던 이런 사람이 뭔가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셔서 내가 스스로 코로나는 나한테 암흑이 아니라 기회이자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또다시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코로나라는 게 만약에 엄청나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라고 본다면 그 산지조차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이 자신은 85세가 되었지만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아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40년이 흘렀으면 포기할 만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그 산지를 받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그리고 이 믿음의 축복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시련이 아마 제가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때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나한테는 조금 오래됐다고 연주 많이 해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그쯤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요. 기도했을 때 기도를 매일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일어나서 했던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주일 저녁 7시마다 교회가 문을 안 여니까 방구석에서 찬양 하나, 그러니까 찬양 연주 하나, 말씀 구절 하나, 간증 한 마디 이렇게 혼자 예배드리는 예배 홀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회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 예배를 진행할 동안 저는 몰랐으나 이게 진짜 창대함으로 향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모든 새로운 시작에 앞서 드려지는 예배가, 기도가 이렇게 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깨달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코로나 동안에 또 하나 정말 큰 간증거리가 있는데요. 세상에 백 하나 없고 전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도 독일에서 대학을 나오셨어요. 한국에 연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라는 최고의 대학에 딱 코로나 때 겸임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또 느낀 것, 선한 영향력. 막 그러고 그 강의 시간 끝날 때마다 여러분 힘내요, 힘내요 막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메일을 조용히 보내더라고요. 교수님 힘내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더 처참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 100마디 말보다 맞아. 이 찬양, 기도, 은혜 이게 사실은 최고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입니다.
오늘 사실 저에게는 참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인스트루멘트니까 도구이기도 하죠. 이 바이올린입니다. 연주자에게 정말 중요한 이 악기, 어떤 악기를 갖고 하느냐도 굉장한 레벨을 상징하고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히 수학이 굉장히 강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얼마짜리인지가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면 옆에서 악기 가격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악기 가격을 한번 누군가 기자분이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계속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누구 경비나 이런 보안 누구 인력을 대줄 분은 아무도 없으면서 막 그렇게 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일단 세상에서 진짜 이 악기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할까요? 255억. 네, 껌값이죠. 근데 이거는 한 번도 거래된 적 없는 악기의 가격이고요. 실거래가 기준, 감정가 말고 실거래가로 가장 비싸게 낙찰된 악기 185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트라디바리 많이 아시죠? 하지만 가장 비싸게 실제로 거래된 악기는 과르네리입니다.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악기 명기 메이커예요. 근데 이 악기가 바로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들어진 그 악기입니다. 저에게는 항상 이 악기를 갖고 그 어떤 무대를 가든지 카네기홀에 서든지 여기에 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노상 전도를 하면서 연주를 하든지 사람들은 물어봐요. 그런데 올 때는 다른 악기 가져오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악기를 주시고 이 악기를 처음에 이 과르네리를 탈 때 독일 정부한테 저는 받았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치열한 콩쿠르를 통해서 얻게 됐어요. 그렇게 콩쿠르 결과를 기다릴 때 저도 모르게 해버린 서원기도가 있어요. 수능 앞두고 여러분 서원기도 하실 때 꼭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스트라디바리가 아니라 과르네리 갖는 거였어요. 근데 과르네리는 그 콩쿠르에서 딱 한 대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저 과르네리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급하니까 결과가 늦게 막 계속 지연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악기 갖고 다니면서 이거 보라고, 이게 나처럼 외국인이 독일 정부가 받는 이런 악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냐고, 하나님 기도 이거 보면 이거 증거 아니냐고, 그렇게 갖고 다니겠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항상 이 악기에 대한 간증을 저는 빼놓지 않고 합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니라요. 진짜 여러분 저 보실 때 어디 독일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아무리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제 이력 이런 걸 보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계신데 우리 독일 정부가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보물을 누구한테 지원을 해준대요. 아무리 잘해도 저기 흑인이 잘하고 한국 사람이 잘하고 미국 사람이 잘해요. 근데 흑인과 미국 사람이 훨씬 잘해요. 조금 잘해요 더. 그럼 누굴 줄까요? 한국 사람 줘요. 독일도 단일 민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요, 지금 조금 미약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가 있는 한, 여러분이 우리 더 세우는 교회 매주 이렇게 참석하고 계신 한은 우리에게 미래는 내일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마지막으로 핸델의 사라방드 바로크 락 버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